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에서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에서에게 푹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에서는 호감형이었습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인기가 많았을 것인데,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남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고 성격이 시원해서 남자다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사냥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강한 매력도 있었습니다. 눈도 부리부리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어디에 얽매이는 것도 싫어해서 아주 자유롭고 쾌활한 성격이었을 것이고, 성공을 좇아서 이 강한 능력으로서 또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도 잘 포용하고 용서할 수도 있고 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욕구를 당장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즉석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어떤 값이든지 치르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됩니다. 화가 나면 분노를 폭발시켜야만 됩니다. 눈앞에 사냥감이 나타나면 잡으러 빨리 가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성이 있으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부터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에서가 두 가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내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눈이 없고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 에서에게 치명적인 단점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분명 에서는 많은 잠재력이 있었고 야곱보다 훨씬 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력이 부족한 에서는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그냥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렇게 해서 에서의 허기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는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자신의 장자권을 이 팥죽에 팔아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당장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이란 귀한 것을 팔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장자권이 무엇인지 아시죠? 장자권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것,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안의 가장이 되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는 미래에 내가 기다리면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산보다는 지금 당장 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게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얻을 영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이나 그 어떤 복보다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인내심이 없었고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눈앞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보고 성경은, 하나님은 에서에게 너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 너 무시했다. 너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경시했고 너에게 주시는 그 복도 아주 천대하게 여겼다. 그랬기 때문에 너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장자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저 배고파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제가 장자권마저 팔아서라도 내 배를 채워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내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무시하는 증거고 장자권을 무시하는 증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너 그 복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겼을 것이고, 그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겼다면 눈앞에 있는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진 않았을 것이다. 너가 10일, 20일을 굶었더라도 장자권을 파는 그런 생각 따위는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에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욕구를 당장 충족해야 되는 에서의 이런 성향은 아내를 고르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서는 이 땅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일부러 멀리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서 종을 보내서 이렇게 아내를 얻어올 만큼 가나안 출신의 여자는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에서도 이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아내 구하기 위해서 저 멀리 갔다 와야 된다, 이 사실 알고 있었는데 에서는 그냥 가나안 여자들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눈앞에 있으니까요. 예쁜 여자가 눈앞에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내가 내가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구해 와야 되는가? 내 당장 앞에 있는 여성과 결혼해서 그냥 아이 낳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결혼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고부간의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가정의 불화로 치닫게 됩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이런 가정의 불화까지도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과 그 영적인 눈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 에서처럼 살아갑니다. 당장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내 당장에 먹고 살기 바쁜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고 내 욕망을 지금 채워야 되는데, 내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은 버려버리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필요한 것, 고난이 가득할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반드시 심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그 인내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이 삶의 태도, 이 두 가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말을 에서가 들었더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영적인 거 보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더라면 아마 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기다리고 싶었다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알고 있었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인내하는 거 나도 알고 인내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배고픈데 참을 수가 없었다고. 이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배고프니까, 내가 당장에 돈이 부족하고 힘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당장에 있는 작은 유혹에도 무너지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그냥 매일매일 어떻게 살다 보니까 큰 하나님의 복들은 저 멀리하고 매일매일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내하는 법을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인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20세기의 영국의 목사님인 이 캠벨 모건이라는 목사님께서요,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인내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첫째, 명령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고, 둘째, 앞으로 올지 모르는 새로운 명령에 준비하는 것이고, 셋째,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명령을 생각하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 돼, 욕구를 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삶이 너무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이 담배를 끊었던 분들, 아니면 담배를 끊는 걸 실패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담배 피고 싶다, 담배 피고 싶다, 한 대만, 두 대만, 5분에 한 대만, 막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건데요. 술 그만 먹어야 돼, 술 그만 먹어야 돼, 술 조금만 잠깐 나가서 먹고 올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 담배와 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무엇인가, 그것을 집중해서 나아갈 때 부정적인 것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내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내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참아야 돼, 팥죽 안 돼, 장자권 조금만 줄까? 팥죽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응답 기다리고 살아갈 때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을 잘 기다리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먹는 얘기하니까 다들 이렇게 입맛을 다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것은 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장자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와 같이 이 비밀리에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했을 때,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 저 형한테 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일부러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둘째인 야곱이 복을 얻어챘습니다. 얻어냈고 거짓말로 사기쳐서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흥적이고 아주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고민하게 됩니다. 저 에서가, 첫째 아들이 언제 갑자기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들었고, 결국에서는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냥 당연히 이제 실제로는 피신시키는 것이지만, 명목상, 가정에 드러내는 그 명목상으로는 야곱에게 너 가나안 땅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여자 한 명을 찾아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에서는 단순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엄마가 싫어하네. 그리고 집안 사람들 중에 여자를 찾아오라고 야곱을 보낸구나. 그러면 나도 집안 사람 중에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아브라함이 저기 집안에서 데리고 온 것도 알고 있고, 어머니도 집안에서 데리고 온 걸 알고 있으면 자기도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세 번째 결혼은 안 되지 하고 포기하든지, 정 얻고 싶으면 저 집안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집안 말고 우리 아버지 집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애지중지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집안, 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영적으로 보는 눈도 어두웠고 인내심도 없었기 때문에 당장 즉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살았고, 이것을 통해서 에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인지를 계속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에서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서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서 두 자녀들이 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 둘째 민족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지 않았고 육적인 것만 계속해서 따라갔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고 인내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에서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은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떠나면서부터 큰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야곱이 떠났을 때 에서는 장자의 복, 아이고 내가 다 빼앗겼네, 그런 마음으로 세일산으로 떠나가서 살게 되고, 그때 가족의 수와 이 에서의 세력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에서의 세력이 커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에서가 워낙 마음이 넓고 또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에 대한 분노도 차츰차츰 녹아가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여유 있게 누리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갔고, 야곱을 만나자마자 뛰면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야곱을 진심으로 용서했고 자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는 함께 만나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고, 형제의 우애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좋게 됩니다. 자, 이게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면 다 알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성경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창세기 36장 이 한 장 전체를 에서와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왜 성경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이렇게 길게 할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큰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돔 족속에 대한 글을 쓴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질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에서의 자손을 굉장히 많이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않은 민족에게 이 정도로 복을 주신다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의 목록들, 이 족속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선택해 주시고 내가 예수 믿게 하셨으니 나에게 주시는 복이 엄청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면 얼굴이 이게 복은 무슨 막 이런 얼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복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사시고 당장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많은 복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에서의 인생을 요약하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에게 주신 복, 창세기 36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오늘 우리 저 혼자 읽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같이 실수하기를 원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데 에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의 별명입니다. 북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가나안 여인과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서가 잘못 살았다, 잘못된 선택했다, 이 지역의 이방인 중에서 아내를 태학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얻는 것, 당장에 얻을 것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보면 에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과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다고, 세일로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에서가 떠난 이유가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한 땅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에서가 말한 표면적인 이유였지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에서가 많은 짐승들을 먹이면서 살 수 있는 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떠나겠다, 나 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해서 살겠다고 이 얘기를 하고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이렇게 해서 선의를 베푼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 떠나는 선택을 통해서 너 법적으로 아버지에게 복받았지 않았니? 장자권 너에게 있지 않니? 이 땅 너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니? 나 이 땅 떠나가겠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넘겨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세일로 갑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에서가 정말 가슴이 넓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네가 어차피 속였잖아, 좀 나눠 갖자, 이런 마음도 안 하고 딱 포기하고 이렇게 세일로 떠나가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동시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에서가 여전히 영적인 것들을 경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갈망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둡습니다.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들도
쿨하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는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나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혹시 단순히 그냥 삶이 힘들다고, 내가 먹고 살기 어렵다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가득해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걸 보니까 나 구원받았구나, 나 정말 구원받았네, 그것으로 기뻐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서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 이것은 당연히 에서에게도,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서의 가정에게도 큰 비극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되는 아버지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바라봤더니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너 영적인 것을 갈망해야 돼, 그것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돈이 전부야, 너희 이 세상에서 힘 갖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게 아이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이 집안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지을 때도 있고 그냥 아이들에게 예쁜 이름 지어주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통해서 부모들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다는 장식이나 아침이라는 뜻이고, 엘로는 사슴이 발견되는 지역, 시보온은 하이에나, 바스맛은 향수, 엘리바스는 숨금, 이런 식으로 전혀 하나님과 관련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도 관련되는 없는 그런 이름들을 가집니다. 에서의 자녀들은 루엘과 여우스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가슴에 품으셔야만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품지 못하면 자녀들도 나도 모르게 부모의 가르침을 흡수해서 부모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있을수록 영적인 것들을 품고 인내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갈망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도 해주십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돈도 얻고 에서처럼 부강하게 되고 아주 잘 살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과 모든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프게도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 많아졌고 자손도 잘 낳고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이 9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어려운 본문을 같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자, 이 부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에서의 자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은 야곱의 자손들보다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돈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칼로 많은 이 힘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서는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피신하고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도 에돔은 왕들이 다스릴 만큼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지 이 에서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아무리 세력이 크고 재물이 많아도 복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올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요? 나 자꾸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비교가 되잖아요.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집도 어렵고 왜 이렇게 차도 맨날 이렇게 고장나고 너무나도 힘든데 예수 믿지 않고 아니면 예수를 대충 믿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삶이 어려울수록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했는지 아닌지는 겉모습을 통해서는 반드시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되뇌이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눈이 확 띄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이렇게 해서 성경은 총 15명의 족장을 언급합니다. 이거 왜 언급했겠습니까? 이렇게나 많은 족장들, 이렇게나 많은 리더들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에서의 세력이 급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글 성경을 그냥 보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뉘앙스가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에서가 이 지역에서 세력이 커지고 이 지역 사회에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사실은 조금씩 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 여자들과 결혼하고 또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정체성은 서서히 사라지고 성공은 더하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토착민들과 한 집안 사람들이 되어서 그 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다음 부분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여러분 시험 될까 봐 20절에서 30절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제가 잘 읽는지 잘 한번 봐주세요. 또 얼굴만 나왔어. 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부어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린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거 읽어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넘어가게, 같이 나누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제가 내렸던 것은 한 구절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읽고 지나가겠다, 이게 제 마음이고, 우리가 그래서 같이 말씀을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창세기를 같이 읽은 그런 이 마음으로 다 읽게 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계속 읽어주세요. 에서의 후손들이 토착 가정 중에서, 토착 부족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집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의 자손들이 세력을 계속해서 넓히고 더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이 결국 이 지역의 족장들이 되고 이 지역에 많은 능력을 갖게 되고 많은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읽어야 되네.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더 설명하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우선 계속 읽겠습니다. 에서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8명의 왕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39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라세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아유 힘들다. 자, 사울이 이 에서가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권이,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왕이 들어서기 전부터 에돔 족속들은 왕을 많이 둘 만큼 이만큼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부유하고 강력하게 되었고 더 빨리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성경은 에돔 족속의 가문들 중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는데, 이거 같이 읽어요. 힘들어요. 자, 40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자, 이 가문들이 다 힘 있는 가문들이었고 이 힘으로 에돔 이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이렇게 강력한 집안이 영적으로 다 무너진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버리고 세상의 복을 찾아간,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세상 복을 찾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사의 자손들은 에서처럼 나중에 주실 하나님의 큰 영적인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그 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얻을 수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성공을 찾아갔고 세상의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음식의 즐거움, 여인의 즐거움, 사냥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을 찾아가서 결국 그것을 얻어냈지만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은 크고 부강한 민족이 됐지만 결국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복은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서 그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금 요구하고 바라보아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로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복을 바라보는 눈, 영적인 복을 기다리는 인내심,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에서처럼 파멸된 인생,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한 마트가 있었는데요. 마트에서 한 남자가, 장성한 남자가 어린 아기를 이제 데리고 함께 이제 카트를 끌면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장을 보던 아기가 갑자기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바닥에 들어 누워서 막 뒹굴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 옆을 지나던 여자분이 그 모습을 봤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보이는 남자가 그 아이를 보면서 침착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해 민수야, 침착해 민수야. 그렇게 몇 번을 하니까 아이의 울음이 그쳐졌습니다. 그 여성은 너무 놀라우면서 남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선생님, 이게 민수 애기에 대한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애기 민수가 얼마나 그렇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침착해졌는지 정말 그럴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시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민수인데요. 이 남자는 애기한테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침착해, 화내면 안 돼, 침착해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폭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침착한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괜찮아, 기다려라,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폭풍이 치고 파도가 몰려와도 침착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너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것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마음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영적인 복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많은 세상의 복도 체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폭풍이 가득한 우리 오늘 하루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 잘 견디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눈과 인내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겉만 화려하고 영적으로 텅 비어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갈맹이부터 가득 채워주시는 아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